말씀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9장 23절 이후 설교할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2주간에 걸쳐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9장 설교를 하신 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앞에 이 제자도의 주제를 다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제자도의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주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같은 주제를 계속 설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은 제자다,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성도란 말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에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제자,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이 전에도 있었는데 더 광범위하게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비상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비상적 조치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끝나면 정상적인 예배로 복귀 환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해석하자,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예배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참 제자인지 아닌지 이 위기 때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리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항상 예수님 가시는 곳에 계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돌아보시면서 무리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대비하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참 제자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 나오셨고 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하시지만 이 안에도 무리가 있고 참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무리가 되시면 안 되고 참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장에 참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애쓰라는 말씀을 나눌 때 무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오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길 가실 때 우리가 함께 갔고, 주님이 길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식탁 나눔,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다.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34절, 35절에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소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소금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가짜 소금입니다.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는요, 제자의 맛이 있습니다. 제자의 맛이 없다면 가짜 제자, 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제자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제자인가 무리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자이고 무리인가? 먼저 무리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무리는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꿈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진이 하나님 놀이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간구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는다면, 또는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 것입니다. 참 제자가 아닌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는 인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번접할 수 없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세상 지혜를 배우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병도 고치고 표적도 좀 보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핍박받고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따라오지만, 예수 환호하고 따라오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숫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많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 하나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참된 제자들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육자를 두고 교육부서를 운영합니까?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으면요, 무리만 가득 모여 있으면,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유익을 주는 곳이 있다면 쉽게 교회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목사님,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 신자 중에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주님 배반하고 따라가기를 포기한다는데, 이게 신자가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주님 가시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곧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주님 쫓아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나누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손해와 핍박을 나는 각오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짓는 잣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쾌활해질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무쌍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가 올 건데, 이런 핍박이 올 건데, 이런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각오가 없다면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망대 비유고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자, 망대를 짓는다고 할 때 오늘날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비용은 얼마나 있는지,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를 대출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감동이 왔다고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전쟁 비유도 마찬가지죠. 1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전략이 통할지 앉아서 생각하고 계산해 봐야 됩니다. 만일 할 수 없다면 빨리 나가서 화친 전략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도 안 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감정이 움직인다고 덜컥 집을 짓게 된다면, 기초를 놓게 된다면 능히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마산에 저희 부모님 집이 있는데 마산 저희 부모님 집 갈 때마다 흉물스럽게 건축하다만 건물 곁을 지나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산도 안 해보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하게 우리가 싸우다 전사합시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 나가서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집을 생각하고 열심히 서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이 그 내용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또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과 충돌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 따르기로, 그렇게 주님 선택하기로 각오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과 가족 사랑, 부모 사랑하고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온 몸에 피멍이 들 만큼 구타당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숨기다가 아버지한테 들켰는데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어야 해요, 저는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 어디 아버지 말하는 것을 거역하냐면서 망치를 들고 휘두르시더랍니다. 몸에 피멍이 들어도 아버지 그래도 저는 주님 포기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딸을 너무 사랑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고3 농촌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를 저 서울 복잡한 도시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저 도시에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 그래서 집을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올라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내가 내려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까 농촌 전형이 취소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딸 지키겠다고, 딸 잘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딸 망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울고불고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눈물 흘리며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내려가라. 그렇게 감동이 오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딸아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데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딸 앞길 망치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사명의 자리 울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건 거죠. 엄마 어디에요? 하니까 지금 나는 사명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염려 말고 있으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랑과 자식 사랑과 부모 사랑이 항상 예수님 사랑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돌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9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이나 반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 십자가 지기 전에 가죽 채찍에 짐승의 뼈가 박혀있는 그 채찍을 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칩니다. 온몸이 핏덩이가 되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사형 장소까지 끌고 가게 만듭니다. 힘에 지쳐 쓰러지면 또 일어나도록 매질을 하고 폭행을 가하죠.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즉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나 때문에 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선택할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든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진짜 친구만 남습니다. 그렇게 아부하고 쌀이 멀다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아도 남아있는 사람들, 진짜 친구들.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오해를 받아서 제 부목사 시절에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저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한 테이블 건너서 앉고 같이 있으면 같이 찍힌다고. 얼마나 씁쓸한지 마음이. 야, 목사님 하고 오더만은 다 가짜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위기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손해를 봐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자, 진짜 신자, 어려울 때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어려울 때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누구든지 좋을 때 주님 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할 수 있죠. 다른데 좋은데 유익이 오고 좋아지는데. 그러나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진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주님께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주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핍박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 때문에 물질까지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콜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봤죠. 주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콜링하신다도 뭐 해야 되겠지만 주님과 물질 문제가 충돌할 때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 가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너희는?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 물질 문제는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돈 문제, 물질 문제는 신자들을 실족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뭐 그런 어떤 전가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은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에 무너지느냐? 작은 것에 무너져요. 작은 물질도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헌금 설교했다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어떤 집사님은 잘 나오시다가 주일날 나가면 더 좋은 페이를 주고 더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직장이 생겼다고 일고의 가치도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수입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일 잠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따르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수입을 포기할 수는 없나요? 그 얼마 안 되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만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돈 문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뺀 겁니다. 여기서 33절에 돈 문제를 다시 빼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충돌하는 문제가 가족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충돌하죠. 또 충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 문제. 우리가 물질 시험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반드시 물질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각오가 없으면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물질을 택하고 주님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착각입니다. 무리입니다. 또 교인들도 전에 출석을 했다고
그들을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비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참 신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숙한 제자도 있고 아직 어린 제자도 있고 또 지금 침체에 빠지고 실족한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면 반드시 물질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제자가 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길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부모 사랑, 자녀 사랑과 충돌할 때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어려울 때 신자가 진짜 신자고, 어려울 때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셋째, 주님 따르는 것과 물질 문제가 충돌할 때 나는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은요, 다 우리가 물질에 약해요. 물질에 약합니다. 큰 돈에 약한 것도 아닙니다. 몇십만 원에 약합니다. 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택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나는 결단을 드려야 될지 이 시간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